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하는가?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는데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그 기름 부음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얘기해요. 칼빈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와 우리와 묶는 띠가 성령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지체이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예수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이라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그 백성과 관계는 십자가를 통해서 맺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우리를 다 죽이셔서 예수의 몸으로 하나 묶으셨는데, 이 실제적인 역사는 성령이 우리를 묶어준다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의 이름으로 오셔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예수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는 참으로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해서 예수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를 부르셨던 것처럼 죄인인 우리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예수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이 무엇인가?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당했다 그래요. 이걸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와 비유해요. 로마서는 뭐라냐? 참 감람나무가 있는데 돌 감람나무를 이렇게 접붙였다 그래요. 성경적 표현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칼빈이 예수와 우리를 이렇게 성령의 띠가 묶었다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의 지체로서 접붙임을 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그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고, 믿음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입된 그리스도 그 의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추상적이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너가 예수와 함께 죽었지 않느냐, 예수의 생명이 너를 살린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66권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지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이렇게 지체로서 접붙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머리이고 우리는 지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머리, 그분에게서 나오는 성령은 모든 지체에 전달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가 머리잖아요. 그럼 이제 머리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지체에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칼빈이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묻고 있는 띠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머리에서 모든 생각이 작동되기 때문에 심리작용은 인식과 기억과 표현이라는 거예요. 심리학이 신학으로 우선할 수는 없어요. 근데 성경을 해석하는 도움은 된다는 거예요.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철학도 인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문학이 신학의 우에는 있을 수 없어요. 성경으로 다 관통돼요. 근데 이 마음이 영혼과 육체를 묶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모든 걸 이제 한마디로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이걸 마음은 실체이지만 보이지 않잖아요. 이제 이 마음이 우리는 이 중심으로 가슴으로 알고 있는데 머리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머리에서 모든 생각이 작동되니까. 여기에 성령이 우리는 기름을 부어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내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인식하잖아요. 그 인식하면 그 인식한 내용이 내 기억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내 기억을 작동시켜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들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존재가 변하죠. 그렇지 않으면 자꾸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우리는 고정되어 있는 이걸 융이라는 그 심리학자는 이걸 페르소나라고 그랬어요. 정해진 걸로 본다는 거죠. 정해진 것으로. 그리고 우리 안에 그 부정적인 그림자. 그래서 이제 심리를 페르소나 그림자로 얘기했는데 우리는 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예수와 묶어져서 자, 문을 열어라. 나와 더불어 먹고 산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와서 내 지체로서의 살이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에서 그 가지는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은 것처럼 예수가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지만 그 포도라는 그 본질적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 성령에 의해서 은사와 도움을 받아서 각각 구성원들이 자신의 적절한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체라는 것은 예수가 하신 사역을, 그걸 이제 교회라 그러는데, 이 지체가 있으면 손발 역할이 다른 것처럼 교회 안에도 각자 직분이 있고, 우리 권사님들이 식당 예를 쓰시고 또 반주하고 찬양 인도하고 찬양 이 다양한 이 지체를 성령이 각 구성원들에게 적절하게 주신다는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뭘 하냐? 너희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러면서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뭘 하냐? 성령이 임하기 전 제발 일 좀 하지 말아라. 그 말은 또 다른 말은 뭐냐?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시험거리만 되니까. 이런 말 이제 잘못 오해하면 그래서 나 목사 안 해버려 이럴까 내가 걱정돼.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작년에 재작년에 다니엘 기도회 그 울산 어떤 목사님이 나왔잖아요. 그 교회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전도회도 없고 찬양도 없어요. 왜? 은혜 받으면 하라는 거예요. 은혜 안 받고 사람이 힘으로 하면은 시험 들고 또 참 딜레마예요. 그러나 어쨌든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할 때까지는 기다리라 그래. 기다리라. 그러나 3절 4절에 기다려 해놓고 1장 8절에 가면 뭐라 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나눠준다. 성령은 하나님이 자신인데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발 주어가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언어를 해도. 목사가 이랬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셨다면 거기에 우리는 이유 불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인식, 이 기억을 작동하지 못하니까 맨날 인본주의 기억을 그대로 작동하니까 시험이 들고 하찮은 걸 가지고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예수와 묶어져서 성령이 우리에게 각자의 합당한 직분,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이렇게 충만하면 우리의 모든 선한 것들을 받기 때문에 하지만 이 성령은 우리에게 은사를 제한해 줬어요. 그 말은 뭐냐? 우리의 그래서 적정과 절도가 필요해. 우리의 모든 걸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걸. 어느 사람은 발 역할하고 어떤 사람은 손 역할하고. 그러니까 각자가 상대를 인정해 줘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전부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일하다 보면은요, 내가 한 일이 작아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나는 열심히 하는데 안 드러날 수 있어요.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소자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어린아이라고 그래요. 왜? 우리는 원래 예수의 몸이니까 발이 공을 잘 찼다 해서 야 발아 잘 찼다 안 하잖아요. 손흥민이 잘 찼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손흥민이 쉽게 말하면 예수 자신이라고 쉽게 표현하면 예수의 몸이니까 우리는. 근데 와 발이 잘 찼네?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발 역할을 한다 해서 막 열심히 손 역할로 애쓰지만 손이 잘했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 고백으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하셨습니다의 고백이 여러분의 드려짐이에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헌금을 드릴 때도 항상 여러분이 봉투 앞에 그냥 하지 말고 하나님 이렇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우리의 지향성을 보니까 우리 의도를 보고 축복하시니까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술적으로 이런 것들이 하나의 훈련이죠. 왜 그러면 이런 자그마한 것들이 아무거 아닌 것 같지만 내 존재를 풍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오전처럼 미지근하게 돼요. 미지근하는 건 뭐예요? 그냥 다 잘라버려요. 내가 귀찮으니까 안 해. 미지근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핑계 원망해서 안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나 그냥 먹고 살만하고 나 혼자 그냥 먹고 살만해.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전쟁은 더 일어나겠죠. 그렇게 되면 환경이 무너지겠죠. 물론 하나님이 보존해 가지만 그 우리가 뿌린 씨는 우리가 거둬야 돼요. 그 벌은 우리 후대들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삶의 실천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는 세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머리가 되십니다. 첫째는 인격의 완전성. 그 인격, 예수의 닮음, 예수의 충만.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예수의 충만이라고 해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에서 충만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신이십니다. 인성과 관련해서조차 은사에서 모든 피조물도 탁월하기 때문에 그분은 홀로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인격,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격이 내 안에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아, 우리 성령님이 계시지? 오늘 성령님이 어떤 걸 원하실까? 왜 안 됩니까? 훈련해야죠. 혀를 깨물어서라도. 자꾸 무식에 맡기면은 편하죠. 왜? 했던 얘기 또 하니까. 예수의 인격, 예수의 완전성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고 우리의 지체가 된다면은 그분은 완벽한 인성과 신성을 가진 자로서 성령이 그 인격의 완전성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지체에게 은사로 나누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심은 종기와 질서에서 그렇습니다. 종기하시고 질서에서. 종기와 질서에서 영광과 위대하심과 함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만물의 왕, 주, 후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을 통하여 우주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후사이고 하나님의 집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왕이라는 것은 나라의 개념이잖아요. 추상적이지 아니다. 관념론적이지 아니다. 믿음은 그래서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예수의 말씀이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면은 종말을 품고 있는 통치예요. 자, 잘 이해해요. 하나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지죠? 종말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이 종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런 의미에서 종말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천국은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 재림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 없어져야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다? 예수의 초림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 종말 천국은 우리가 완전히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게 천국이야. 바실레시아. 종말. 그래서 바실레시아의 뜻은 종말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초림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왕으로. 그래서 예수가 머리예요. 우리가 다스린다는 의미는 뭐예요? 머리에서 모든 것을 컨트롤 하잖아요. 예수가 우리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이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미 완료됐고 아직 미완료 이 시대는 누가 이끌어간다? 성령이 실제적으로 일한다. 그래서 예수 얘기를 하지만 그 주님은 아멘이시오 완전한 자요 창조주이시지만 창조의 근원이시지만 마지막 얘기는 뭐예요? 너희는 누구 소리 들으라? 성령 소리 들으라는 거예요. 왜? 여전히 실제적으로 지금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직분에 관련해서도 우리의 머리시며 우리는 지체입니다. 그분은 구속자입니다. 예수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문을 열어라. 문을 열면 내가 너한테 들어가서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화학적으로 예수의 몸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 얘기를 설교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손 내밀고 용서하고 우리 예수님이 아무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위대함, 이 기적, 이 애매함, 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옳았다 틀렸다고요?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누가 잘못했다고요?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냐? 내가 잘했어. 내가 밥도 사고 내가 다 잘했어. 욕지창나게 먹는 게 기독교입니다. 근데 이 억울함을 참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바로 들으면요, 들을수록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말도 안 된 그 정황에 부딪히는 거예요. 예수 바라보고 견디라는 거예요. 누구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핑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끌어들이지 마요. 차라리 입을 닫아요. 우리 주님이 두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아니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는 위대한 척 하려고 다른 사람 끌어들여요.
막 그 사람에게 책임 떠넘기죠. 이걸 일찍이 웅이 그랬어요. 그걸 그림자라 그랬어요. 근데 그게 니다라고 했어요. 네 모습, 너다. 너가 너 만들어 놓고 남에게 지금 떠넘기고 있구나. 너를 봐라. 너를 만나라. 일찍이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 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일찍이 소크라테스는 너 무지를 알아라. 너의 존재를 인식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놓쳐버리고 이 물질 사회가 우리 들어와서 물질이 왕이 되어서 이제 살만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죠. 그 속에 성령이 뚫고 들어와서 아니야. 너가 너 존재의 주인이 아니야. 내가 너의 주인이야. 여기에 우리가 애매한 일을 당하고 갈등을 겪고 내가 예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죽기보다 싫은 이런 삶의 정황을 여러분들이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내가 하나님을 누구신가를 증언해야 할 명예롭고 복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울며 불며 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요, 물지 않고 못 갑니다. 우리는 다 그러기 싫으니까 성질 내버리고 막 입으로 떠벌려버리고 그건 기독교가 아니죠. 우리가 정말 기독교인답게 살려면요, 우리 주님이 알잖아요. 십자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그 길 가는 거예요. 울며 주님 오늘 또 내가 실패했군요. 오늘 또 이 못된 성격 때문에 나의 못남이 드러났습니다.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게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자기 싫으면 안 만나버려요. 자기 싫으면 말 안 해버려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라고 저는 여기서 외치고 싶습니다. 물론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면은 속으로 많이 울어요. 하나님 나도 참 이렇게 못난 놈이고 이렇게 목사 자격도 없는 놈. 그래도 하나님이 쓰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런 마음으로 삽니다. 근데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세 가지 면에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됩니다. 첫째는 믿음과 성령에 의해서. 내가 예수의 지체가 됐다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근거는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 설교를 한 번쯤은 다시 들어봐야 돼요.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이 뭔가라고 한마디라도 깨닫고 가야 돼요. 설교가 잘 알고 못 알고 이 참 문제예요. 일단 우리가 말씀이 내 믿음의 근거가 되니까. 그게 없으면 우리는 실존주의에 머뭅니다. 항상 있는 것만 있는 거예요. 있는 것만 있는 거예요. 있는 것만 있어요. 편할 수 있어요. 새로운 게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새로운 게 들어오지 않고 새로운 거에 대한 도전 의식도 없어.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그래 우리는 새로운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처절한 싸움을 해야 돼요. 불로 연다는 금을 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너 눈에 가려있는 영적 소경 안약을 바르라 그랬잖아요. 책망한다, 징계한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믿음과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이처럼 성령의 머리가 몸과 연결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결합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 지체가 연결된 것처럼 교회의 안정을 위해서 그리스도와 연결된 지체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팔이 분리되면 그 몸 지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화하기 힘들면 메시지라도 보내는 거예요. 이모티콘을 한번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거 힘듭니까? 그거라도 해야 돼요. 왜? 우리는 지체니까 한 몸이기 때문에 떨어져 있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또 좋은 글이라도 하나씩 보내고 그러면 1차적으로는 또 받은 사람 답심도 하고 그게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냥 나 구찰 안 해? 그 사람 미지근한 사람이에요. 오늘 오전 설교예요. 그 사람 미지근한 사람이라고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유, 고맙습니다. 이렇게라도 하고 1차, 계속을 안 이어지더라도 1차적으로라도 주고받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당연히 귀찮죠. 당연히 불편하죠. 그러나 이 낯선 영역을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존주의에 매인다니까요. 나 충분히 먹고 살만해. 나 안 해도 돼. 그러면 이제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느냐? 더 심각해져요. 내가 그렇게 살아버리면 우리의 자녀들은 완전 단절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후대는 뭐냐? 완전 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는 3, 4대까지 가는 거예요. 왜? 내 영향이 3, 4대까지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천대, 만대까지 축복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3세대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안 해도 돼요. 그러나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년에 기대감을 가지고 꼭 실천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생명력을 통치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모든 좋은 생명력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 예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우리는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거 뭐냐?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읽든지.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그래요.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는데 너 안에 있는 것이 뭐냐? 물론 오늘 오전 설교는 먹고 마시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너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고 포도나무 비유해서 이 붙어있는 걸 뭐냐면 요한복음은 법을 지키는 거라 그래요. 그리고 붙어있으면 그 예수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럽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예수의 지체라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좋은 것, 생명을 우리는 공급받고 통치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몸 안에 각 지체에 다른 능력과 기능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교회의 구성원들은 각각 다른 은사와 직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몸의 다른 부분의 행위가 몸의 보존에 임하지 않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 모든 구성원이 행하는 모든 행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유익의 보존을 위한 것입니다. 자, 은사장 하면은 이제 다다음 주 때면 새벽에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하면 진짜 은혜가 될 거예요. 새벽에 기대하고 새벽기도 나오세요. 은사장이 12장, 13장, 14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은사장의 중앙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어떤 은사를 하든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기술적으로 해야 된다. 말을 해도 기술적으로 해라. 구체적으로 해라. 과학적으로 관찰해라. 안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80~90%가 무의식이라는 리모컨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무의식에. 그러니까 내가 진심이 없는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전혀 도움이 안 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게 왜 그러냐? 기술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아, 우리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지. 하나님 내 안에 계시지.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우리는 한 몸이지. 왜 이런 기술적으로 못하냐고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런 과학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기분대로 툭 뱉어. 자기 마음이 씬 대로 툭 해. 그것은 기술적이지 않죠. 아니 공이 오는데 똥볼 차면 됩니까? 아니 엊그제 어디하고 했죠? 그 키 큰 선수가 나가지고 전부 공이 막 울어뜰 줄 알았죠? 근데 밑으로 탁 넣잖아요. 기술적으로 탁 밑으로 넣어가지고 골을 넣는 것처럼 이것은 100% 훈련입니다. 여러분들이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도 이 설교, 내 의식적으로 내가 무의식 안 맞게 하지, 이것이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다니까요. 어느 심리학에 그 얘기 하더라고.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유학 가는데 그 교수가 한마디, 당신의 감정을 기술적으로 관리해라. 이 말이 자기 인생을 바꿨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40년 한 것보다 그 말 한마디가 더 컸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심리학이 본질은 아니지만 우리를 해석하는 데 도움은 된다는 거예요. 감정 관리를 기술적으로 해라. 과학적으로 해라. 구체적으로 해라. 마지막으로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이처럼 그리스도의 은사와 직분이 교통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모든 은사에 참여하는 것이고 제사장, 선지자, 왕 직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이처럼 신앙생활은요 정말 구체적입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구체적이에요. 신앙생활은. 정말 구체적으로 자세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두리뭉실 하려고 그래요. 그걸 오늘 오전은 뭐냐?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두리뭉실. 두리뭉실이니까 구체적으로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좀 힘들더라도 하나씩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더욱더 이런 구체적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이러한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